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늠름한 교회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발끈을 한번 꼭 동여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아마 각 교회들마다 수고를 열심히 하셨는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높다, 그리고 덕을 갖추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또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을 베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Each of us should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덕을 보다, 또 이런 이야기는 남에게 이익이나 도움을 주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덕이 되다, 이익이나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입는 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에서 덕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눈치 있게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영어로 refl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reflect는 반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반사하다라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반사할 것인가? 얼마만큼 잘 반사할 것인가? 주님의 형상을,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어떻게 잘 반사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된 길을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돌아본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잘난 것 투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핑계거리들이 많아지고 뭐 이유들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남이 되어서 나를 돌아본다면 나의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성교회는 대부분 이제 기성세대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중년을 넘어선 기성세대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가히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비해서 나를 돌아본 일들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얘기한 것이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보다 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길을 잘 걸어가려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된 길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죠.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벌레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귀중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모습을, 예수의 겸손을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 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덕을 잘 세우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덕을 세운 일에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술로 덕을 세우십시오. 입술로 덕을 세운 일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덕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언어로 덕을 세운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 남성교회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 남성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안 하셔가지고 저 째려보고 계신 줄 알았어요. 네. 기왕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그 교회에 얼마나 큰 덕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과 교회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외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의 재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는가를 평가를 하고 우리의 명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럴 때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교회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과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데 내 입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잘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잘 될 겁니다. 아멘? 이런 격려의 말들이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 덕을 세우십시오. 인내, 참을 인자 아시죠? 제가 정말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이 한자가 참을 인자예요. 저는 잘 참지를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막 사랑이 많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아마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지를 못해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막 온유한 듯이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서 막 이렇게 제가 저희 어머니 피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 피가 또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 흉보면 안 되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열정적이신 분이어서 좀 잘 참기를 힘들어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을 인자는 뭐냐면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칼로 이렇게 찍어서 고정시켜 놓은 게 이 참을 인자입니다. 칼로 마음을 눌러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않는 것이 인내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남선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는 우직하게 기초를 감당하는 선교예요. 우직하게 기초를 감당하는 촐싹거리지 않는 선교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막 폭력적인 선교회가 아니라 그래 무엇이든 해봐. 내가 다 품어줄게. 이런 데가 남선교회예요. 그죠? 남선교회가 남자들이 모이면은 이 이데올로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센지 내가 과시하고 내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남자들이 모이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선교회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소망을 가져오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내로 인해서 영혼을 얻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처럼, 그리고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들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덕을 세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로 덕을 세우십시오. 긍휼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히 여긴 대로 나도 긍휼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을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안타깝게 여긴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sy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ympathy가 뭐냐면 동정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와 비슷한 단어로 empathy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을, 그 사람이 겪는 힘든 것들을 함께 겪어주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는 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함께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에 무슨 좋은 점이 있길래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긍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또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운데 이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남성교회, 긍휼히 여기는 교회. 세상이 각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만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앞에 차 한 대만 껴들어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안 하는 막 방언들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긍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로 덕을 세우십시오. 전도로 덕을 끼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의 평생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본분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면죄부가 너무 많아요. 면죄부가. 교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 때 면죄부를 얘기하지만 지금도 면죄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찬양대 하느라 전도 못해요. 네? 그런 면죄부가 있어요. 저는 주차 봉사하느라고 전도를 못해요. 저는 교사하느라고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면죄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루터기에서는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루터기에서 열매가 안 열려요. 진짜로 열매는 세 가지에서 열려요. 세 가지에서 열려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에서는 열매가 안 열린다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이 1년에 10명씩 전도하는 거 원하실까요? 주님은 기대도 안 하세요. 기대도 안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가? 20년, 30년 교회에서 직분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크리스찬과 세상의 삶을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익히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전도하시고 입술로 전도하시고 한 명의 영혼을 넣고 1년을 기도하다가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저한테 자랑을 하시길래 그래요, 그런 건 얼마든지 자랑하세요. 제가 막 칭찬을 해드렸어요. 평생을 놓고 가족을 전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전도로서 덕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 덕을 세우기에 너무 부적절한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부적절한 사람들이죠. 남선교회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해보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셨으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이야기가 뭔가요? 명예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력에 대해서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이성들한테 인기 있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다음 또 뭐 골프 잘 치는 거 자랑하고, 얼마나 많은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런 것들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우기에 우리는 부적절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써주셨다는 것. 오늘 남선교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덕을 세운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겸손을 세상에 나누는 우리 남선교회와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덕을 세운 남선교회가 됐죠.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빨랫줄 있죠. 빨랫줄, 이렇게 빨랫줄을 그 시골에는 저쪽 그 대문에서부터 저기 그 뭐죠? 사랑방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고 빨랫줄을 해놓죠, 그죠? 예? 잘 모르세요? 예. 이게 빨랫줄을 해놓는데 이걸 아무리 팽팽하게 해놔도 이 빨랫줄은 축 처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막 강건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처지게 돼 있어요. 교회 자체가 이렇게 축 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처질 때 중간중간에 막대기를 하나씩 꽂잖아요, 그죠? 그건 뭐라 그러죠? 예? 그 이름은 뭐라 그러죠? 지렛대라 그러나? 예? 예? 장대? 장대라 그래요? 지지대? 뭐 있어요, 그게. 뭐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작대기예요, 그냥? 그 전문 용어가 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작대기라고 그럽시다. 작대기. 네. 그 작대기가 있으면 빨래대? 빨래대라 그래요? 예? 무슨 대? 지렛대? 렛대? 다리대? 가리대? 가리대? 예? 뭐 이따 쳐요. 이따 쳐요. 예. 그 작대기라고 쳐요. 작대기라고. 예. 남선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그죠? 교회가 처지지 않도록, 또 교회가 지치지 않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집안에 도둑이 들으면 그 작대기 빼다가 도둑 쫓겠죠. 그죠? 집안에 뭐 뱀이라도 들어오면 급한 김에 그 작대기 뽑아다가 뱀도 내쫓겠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그 감 따야 되는데 감도 그 작대기 빼다가 감도 따겠죠.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 남선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구인 것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고 그런 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교회에 덕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덕을 세우시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 아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그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덕을 세운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주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려주신 언어들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알고 인내를 알고 또 전도로 덕을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남선교회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남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